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두 가지 문장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입니다. 보통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은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이것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 왕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역사상으로 볼 때 좋은 왕보다는 악한 왕, 폭군이 더 많은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은 왕이십니다. 유능한 왕, 성군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죠. 그리고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에 3,000명을 선발해서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블레셋은 수시로 이스라엘을 위협해온 숙적입니다. 사울은 이번 기회에 완전히 가나안 땅에서 이 블레셋을 몰아낼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습 작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블레셋의 수비대를 선제 공격을 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블레셋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일찍이 철제 무기로 무장한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에는 철공이 없었어요. 철로 된 칼과 창을 가진 사람은 오직 사울과 요나단 뿐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분노한 블레셋의 군대가 집결을 하게 되는데요. 그 규모가 아주 어마어마했습니다. 5절에 보면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도 같았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전쟁을 벌였지만 막상 블레셋의 그 막강한 군사력을 보고 겁이 덜컥 났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6절, 7절에 보면 굴로, 수풀로, 바위 틈과 웅덩이로 숨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강을 건너 도망쳐 버렸어요. 사울과 함께 남아있는 600명도 무서워서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것은 자신들의 왕이 누구인지 그것을 잊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사울은 단지 하나님을 대행하는 자일 뿐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렇다면 시작부터 먼저 하나님께 묻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싸웠다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처음에 잠깐 이겼다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적들을 보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때로 살아가면서 마치 블레셋 군대 앞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처럼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 상황 앞에서 겁을 잔뜩 먹고 이리저리 숨기도 하고요. 도망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도 또 없었을 것입니다. 거인 골리앗과 대결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기도 했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여러 가지 반란 사건으로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어요. 심지어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피난길을 나서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려고 하는 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게 탄식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앞에 어떤 적들이 있나요? 혹시 육체적인 질병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유혹과 싸우고 계신가요? 아니면 신앙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는 오직 주님의 명령만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절체절명의 상황 앞에서 비로소 사울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급히 사람을 보내서 사무엘 선지자를 초청했습니다. 좀 늦었지만 그래도 잘한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한 기한 7일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만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했습니까? 부하들에게 제물을 가져오게 한 후에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집례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만큼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아주 심각한 도전이었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무서운 불순종이었어요. 이제 제사를 마치고 나자 사무엘이 진영에 도착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을 때 사울은 온갖 변명만 늘어놓았어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겸손했던 그가 막상 머리에 왕관이 쓰여지고 나니까 교만해졌던 거예요.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분의 명령을 무시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형식적으로 왕국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였습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화려하게 등극했지만 결국 초라하게 폐위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4세가 죽고 난 다음 날 공주가 여왕으로 간택이 됩니다. 이제 공주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제가 영국의 왕이 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통치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왕이 되어서 정말로 성경을 국가 통치의 원리로 삼고 철저하게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바로 그가 국가의 번영을 이루었고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려지게 만들었던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그에게 감명을 받았던 인도의 왕자가 여왕님, 그렇게 정치를 잘하시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바로 이것입니다 하고 성경책을 집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는 주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개인이나 국가는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다급해도 힘들어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축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야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나라는 영원히 설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다 보면 하나의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우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죠.
그러면 그제서야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또 다시 범죄하죠. 그러다가 또 심판받고 또 부르짖고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또 다시 범죄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점점 타락과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를 가리켜서 영적인 암흑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엄연히 왕이 계셨어요. 그들을 지상 만민 가운데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방탕하고 음란하고 부패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는 혼란해지고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명령을 받들며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13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나라가 영원히 세워졌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사울의 왕권은 몰락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했어요. 절대 주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그의 나라가 굳건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혈통에서 온 인류의 왕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은 왜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왕으로 모시고 돈을 왕으로 모시고 정욕을, 쾌락을, 자기 자신을 왕으로 모시고 거기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아무리 지도자를 바꾸고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어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기의 비참한 역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전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자, 어느 회사에 종무식 때 생긴 일입니다. 이제 전 직원을 모아놓고 회사의 사장님이 아주 중대 발표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이제 드디어 사장님의 연설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회사는 아주 무척 어려운 상황입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 가운데 저로서는 회사를 제대로 운영할 만한 그런 능력이 이미 한계에 달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사장직을 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을 사장님으로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분은 너무나도 유능하시고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회사를 성공적으로 경영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자 여직원들이 훌쩍훌쩍 울기 시작합니다. 사장님이 우리 회사를 떠나시나 보다 그렇게 짐작을 했어요. 그때 사장님이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회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오실 사장님을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분의 지시와 방법을 철저하게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분은 하 사장님이신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회사의 모든 운영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결국 그 이듬해 창립 이래 최대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바로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펜콤이라는 광고 회사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사업장에도, 우리 나라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새롭게 출발해 봅시다. 모두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충성한다면 우리의 나라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삶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도 저희들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저희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멋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그분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